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제 별지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제목부터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우신데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도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사랑입니다. 금사빠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사실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은 뭐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육신적이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후회함 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거죠. CGN TV라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사모님, 시골 목회하는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시골이고 교인이 없어서 이제 교회와 사택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목회자가 부임하게 되어서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방치되었던 그 시골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이 시골 마을의 교회에 불을 켜는 순간 천정에 새카만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리고 쥐가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뭐 쥐판이에요. 쥐판. 개판이 아니라 쥐판. 그리고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뱀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예배를 마치면 이제 뭐 다 청소하고 뭐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한동안 한 일이 뭐냐면 예배 마치자마자 부엌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나와 있는 뱀들을 치우는 일을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교회를 부임하기로 하고서 그 사택과 교회를 방문해서 그 폐허 수준인 거 그리고 또 뱀 있고 쥐가 있고 뭐 그리고 새카만 벌레들이 막 바글바글한 그 사택을 보자마자 그 사모님이 알아누운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누워서 3일을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만큼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수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짓궂으신지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펼쳤대요. 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종이에 있습니까?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봐라.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 부임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도시에 있다가 그 시골 완전 깡촌 그 시골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사랑하기도 어렵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는 기름 부어서 세움 받으냐고 부름 받은 자 아니냐. 사모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러느냐.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모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항복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기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이 사모님처럼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뭐 말씀 앞으로 가야죠. 가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번에 축구 황제 펠레가 죽었죠. 그죠? 그래서 막 축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애도하는데 근데 그 축구의 황제 펠레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물론 뭐 이제 인터뷰하고 뭐 기자들이 막 둘러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남긴 말이 더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히. 그 말을 남기고 갔다고 그러죠. 임종시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죠?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못 번 거, 더 많이 출세하지 못한 거,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거, 그런 거 후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품어주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과 평생 등지고 살았을까? 한 번은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질문이 훅 들어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떤 목사로 기억을 할까?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해 줄까? 조금 더 소망을 가진다면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바랄까? 한 가지는 최소한 우리 상한 성도들이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로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큰 꿈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조금 낮췄어요. 그 사람 사꾼은 아니야. 그 사람은 최소한 사꾼은 아니야. 이렇게라도 기억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우리 상한 성도들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엄마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셨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호세아 말씀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이제 책도 읽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14장 되는 호세아의 말씀을 어제 읽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너무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의 오늘 별지에 기록해놨어요. 몇 가지만. 자, 호세아 6장 3절과 4절 한번 봐요. 호세아 6장 3절과 4절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했어.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난 여러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그러죠? 새벽마다 밝아오는 여명과도 같대요. 여러분, 새벽마다 밝아오는 여명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가 난리가 나도 새벽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래요. 날마다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해마다 쏟아지는 봄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대요. 근데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걸 아침 안개같이 사랑하는구나. 아침 안개가 어때요? 금방 있는 줄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푹 식어버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식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아.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여명같이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필요한 은혜 부어주시고 늘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자,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제 그 사이에는 너희들이 바알 숨기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 11장 8절로 9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 있는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사라질 때 같이 불타 사라진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희를 놓겠냐?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그냥 망하도록 내가 너희를 그냥 방치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붙들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겠느냐? 시작.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꼭 엄마 사랑 같지 않아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확 죽여버려? 이러다가도
어미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부터 불길처럼 치솟아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경험해 봤는데 차라리 너 나가 시끼야 나가버려 이러면 나가면요 또 찾으러 가요. 또 찾으러 다녀요. 자식은 나가가지고서 친구 만나고 뭐 자기 놀겠지만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부모는 어때요? 또 나가가지고 찾아다니고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자, 호세아 13장 5절로 6절 같이요. 시작. 나는 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잊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배불리고 지켜주고 살려주고 인도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부를수록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이만큼 내가 한 거지,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묻습니다. 다른 거 1절 얘기 안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다시 배신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나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 배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면 안 된다. 이번은 내가 정말 믿는데 정말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믿어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여다오. 사명 주세요. 사명.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사명 주세요.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해라. 너 가서 사람을 사랑해라. 나 사랑하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셨다면, 살게 하셨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후회 없이 사랑하다가 내게 와라. 너 사랑하다가 내게 와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주님. 그래? 그러면 너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려면 아까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명처럼,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이슬처럼 사랑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처럼 사랑하고,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나오지만 제자들은요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자, 2절 봐요. 2절. 그 다음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돈 받고 은삼십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자, 3절부터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디 사랑할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근데 참 정말 이렇게 낯간지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죠? 가끔 보면 대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 같은 데서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제자들 퍼포먼스 하는 거죠. 제자들 발 닦아줘요. 그럼 서로 불편해. 서로 무안하고. 교수님들이 발은 닦아주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내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면서 발 닦아주면서 개회배를 드리고 막 신학교에서요. 그렇게 해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수련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막 발 닦아줘요. 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전화도 안 하고 먹을 거 사주도 않고 별로 사랑도 안 하면서, 그죠? 발 닦아줘요. 서로 무안해요, 그죠? 발 닦아주기는 행사를 하려니까 또 집에서 발을 깨끗이 닦고 와야 돼요. 또 깨끗한 양발을 신고 또 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들이 그 사막에 샌들 신고 여행하니까 발가락 사이에 다 먼지 쌓이니까 누군가 다 종들이 발 닦아줬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닦아댈 물 하나 떠다 드린 사람이 없고 예수님 발 씻어주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고 자랑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고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아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는 섬김의 표시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냥 퍼포먼스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쇼맨십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몰라. 근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뭐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너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후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제 아들이 진짜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힘이 없어요. 육체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세상에서 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허벅지를 여러분이 연필로 찌르면서 해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보셨어요? 모태신앙인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령의 능력 받아본 적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의 제일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정선의 시골교회 그 뱀이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버려진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어르신들 병원에 태워다 주고 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인간의 기본인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근데 왜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째려봐요. 너 왜 이렇게 안 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아내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면서 아유 저희 돈도 못 벌어오니 저희 아유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주님이 그 사이에 계시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의 비극은 뭐냐면 부부의 사이는 몇 촌이죠?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촌이죠. 영촌.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영순이가 돼야 되는 거죠. 영순이. 근데 보면 결혼한 여성이 친정 식구나 큰 자식이 영순이에요. 남편은 1순위나 2순위예요. 어느 한 부인이 말하기를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는 걸 보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에 자식이 먹지를 못해서 남편이 먹는 게 밉더래요. 우리 아내 되신 분 가운데 남편이 음식 먹는 게 정말 꼴 보기 싫더라.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그래도 여기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나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영순이야.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이, 집안 꼴이 이게 뭐 되겠어? 이러니 뭐 되겠어요? 당신도 안 들었어요? 아니 영순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기 아내가 영순이다. 내 아내가 영순이다. 둘, 셋, 넷. 그래요. 남자들은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벌써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영순위로 여기는 거. 근데 왜 서로 영순위로 여겨야 되는 줄 아세요? 영순위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걸 믿으면 상대가 영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나왔을 때 자식이 먹는 게 꼴보기 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편이 먹는 게 예뻐야 돼요. 남편이 먹는 게. 그 남편이 또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지청구를 하고 그냥 그렇게 또 눈살을 찌푸리고. 자,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룻이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따라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룻의 남편이 영순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순이가 되냐면 시어머니가 영순이가 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새 출발하려고. 새로 시집가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가는데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가 말립니다. 너 나하고 함께 가면 고생길 훤하다. 너 돌아가라. 너도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재가 해라. 왜 나 따라와가지고 고생하려고 하냐. 근데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순이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이 시어머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룻이 구걸하러 이삭 죽게 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룻을 가만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늙은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서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또 굶길 수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구걸하러 나가는 그 룻을 하나님이 가만히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도 누군가에게 영순이가 될 수 있도록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보아스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내가 영순이로 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순이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과 학교는 우리 이제 고3들도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갈 거고, 우리 아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있고 직장 생활하신 분인데, 학교와 직장은 선교지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선교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그저 공부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직장 가기 위한 그냥 이렇게 관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골로새 3장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 거기에서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저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하다가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하고,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면 죽게 하듯 해라. 그들을 죽게 하듯 해라. 정말 그가 악덕인 사장일 수 있고 뭐 상사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선배도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친구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죽게 하듯이 내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일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아니 오늘이네요. 이제 이따 11시에 11시간 만에 다시 만나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헤어질 때가 올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우리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분명히 우리는 헤어질 때가 와요. 그게 뭐 죽음일 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에 후회에 남지 않도록 우리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 요한일서만 이제 인용된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사랑은 한 짝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될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두 가지로 구별돼요. 의를 행하는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책망이 느껴지신다면 성령께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내가 구원받은 확증은 사랑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고민해야 되고 몸부림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 사랑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성령님,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살다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몸부림을 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버지 조금 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덜 후회가 되도록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해 여러분 달려가실 때 정말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삭이가 하는 얘기도 들었고 주영이가 하는 얘기도 들었어. 이제 얼마나 사랑하나 볼 거예요. 많이 교회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오늘은 축도를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는 축도문이 아니라 구약의 축도문 가지고 오늘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